신명기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우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하는 총회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회합, 중요한 예배라든지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할 때 하는 회의 이런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든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임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 신체 부위가 이렇게 훼손됐다고 장애인을 무시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눈먼 자나 그리고 다리를 저는 자가 길을 갈 때 그들의 길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그게 나와 있는지 지금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레위기 아니면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이 장애인에 대한 규정이 이 고대 사회에 하나님께서 딱 정해서 명시해서 눈먼 자나 그리고 다른 신체 부위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에 중대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돌보도록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 자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제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석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대표해야 되는 그런 곳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고안이나 음경이 상하게 되는 것들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손을 다친다든지 다리를 다친다든지 이 외부에 있는 신체 장기가 손상되는 것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어떤 고의성이 없으면 이런 고안이나 음경이 상할 수가 없죠. 잘 그런 일은 희박한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중요한 특징이
남녀 성을 뒤바꾸거나 아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남창들이 이 음경을 잘라내거나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그 행위자들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 우상숭배자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도록 하는 것은 꼭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를 완전히 삭발해서 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대머리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대머리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질병 때문에 대머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유전에 의해서 대머리 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머리를 삭발하는 것은 우상숭배자들의 어떤 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고 이것은 가나안 땅 안에서 행해지고 있던 보편적인 우상숭배자들의 행태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가나안적인 문화가 조금 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선을 긋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겼는지 연구조차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연구조차. 알려고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행했던 우상 숭배자들의 그런 행동, 그리고 그 백성들이 행했던 행동을 얼마나 혐오하시고 그리고 가증히 여기셨는지를 볼 수 있죠. 어떤 백성이든지 하나님께서 백성 전체를 진멸하기를 하나님이 대단히 원하지 않습니다. 아수르 얘기를 종종 이렇게 했는데 아수르는 다른 나라에 침략해가지고 그 나라의 그 포로들을 살을 발라내고 가죽을 벗겨내는 이 잔혹한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이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요나를 보내가지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셨지 가나안 땅처럼 완전히 그냥 진멸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경우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가지는 그 오해들처럼 어떤 한민족에 대해서 편애하신다든지 이런 것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그의 태어난 어떤 핸디캡 때문에 또는 불의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을 차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잖아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사생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자들이 성전 그들의 우상숭배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음행의 결과로서 태어나는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주석의 한 부분은 또 이들이 근친혼을 통해서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 이 두 대상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자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리고 다산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축복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모든 생육과 번성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이방 족속들도 생육과 번성을 미치도록 그냥 갈구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경제력이고 그게 군사력이니까. 그래서 우상숭배자들이 지향하고 있는 그 우상숭배의 핵심 요인은 다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많아지고 짐승도 하나라도 더 생산을 해가지고 그리고 논밭에 있는 작물들도 조금이라도 더 생산되기를 갈망하는 것이 우상숭배자들의 예배의 방향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퍼포먼스들을 다 하는 거죠.
그 퍼포먼스 속에는 그 행위 자체도, 그 방향성 자체도 올바르지 않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방식도 아주 난잡하고 더럽기 이를 데 없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는 이 표현을 반복해서 그 민족들이 행하고 있는 일에다가 붙여놓죠. 가증히 여긴다. 가증히 여긴다.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결함이 우리의 자녀와 후손에게까지 반드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원래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쪽 민족들이 원래 이렇게 그 분쟁할 수도 없게 에돔처럼 똑같죠. 지나오면서 만약에 분쟁이 생기면 피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이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룻으로부터 나온 그 족속이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적극적으로 막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막았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막았다. 가지고 계신 일들을 막았다. 이건 사단의 일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땅에서 온 열방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이런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데, 이들은 그들의 국가의 그 이기심, 이것들 때문에 또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가로막습니다. 4절,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에 단정해 놓고 있죠. 우리는 사사로운 일에는 목숨을 거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목숨을 거는, 근데 나 개인과 직결되는 일이 아니면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되는데도 관계를 맺고 지나치게 관대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두 민족에 대해서 사단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준,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막아놓은 이 두 민족에 대해서 관용하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죠. 이 사사로운 미움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단적 특성들이 하나님께 수용되지 못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조심해라,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부류의 사람들, 특별히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거나 전환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이방인처럼 취급하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더 나갈 때는 사단에게 내어주라,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사람들, 특히 전환하고 돌이키거나 그 범죄에서 그대로 눌러앉아 있기를 원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막는 종류의 사람들과는 어깨를 나란히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분별력입니다. 영을 분별하는 것.
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다고 그냥 이것저것 다 그냥 분별력 없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 비상식적인 거죠. 비상식적인 것. 도대체 어떤 말씀을 어디에다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무분별함. 주님의 기대나 주님의 성정을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하고 기계적 적용을 하는, 이게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7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에돔과 애굽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과 그렇게 호의적인 관계는 아니죠. 에돔도 그 땅을 지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길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대단히 형통해집니다. 여기서 에돔 족속들이 그 땅을 막으면서 이렇게 길을 역행해서 가면서 이 고통스러운 그 행로를 굳이 정해서 가야 됐었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하나 더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족속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도록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적극적으로 대항한 그런 케이스는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도 참 이렇게 모질게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지만 사실 이 애굽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잉태한 인큐베이터 같은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이집트 전체에 대해서 중호심을 갖지 않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3, 4대 후자손, 그들의 우상숭배적 요소들이 한 대, 두 대 이렇게 지나가서 이 끊길 때쯤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상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이거는 이제 전쟁 시에 전쟁을 치를 때 텐트 생활을 같이 하는데 그 텐트 생활을 같이 할 때 오밀조밀하게 같이 사람들끼리 단체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 몽설함으로 부정한다. 이게 몽정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남자가 사정을 밤에 자다가 이렇게 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법이 레위기에 있습니다. 그걸 가져와서 여기에 적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하루 동안에 부정하다, 해질 때까지 부정하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자가 생리할 때도 똑같은 표현을 딱 쓰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일상적으로 살다가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들 있죠. 대변, 소변, 그리고 이런 남자가 몽설한다든지 생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표현이 부정하다 이렇게 하는데, 부정한 것은 죄를 지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청결하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청결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처리하도록 권고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몽설한 자는 그 뒤에 해질 때에 목욕하고 완전히 몸을 청결하게 만든 다음에 진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가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질병에 노출되고 그 질병에 노출된 상태에서 진 안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단체 생활을 할 때 중대한 질병이 백성들 전체 안에 들어올 수 있겠죠. 보면 지금까지도 현대까지도 이런 그 단체 생활할 때 이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 근대까지도 그 군대가 서로 총을 쏘거나 칼로서 죽는 사람보다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대까지도.
심지어는 이 수술을 이렇게 총상을 입은 사람을 수술을 하는데 한 사람에게 수술했던 그 칼을 가지고 그 피가 뚝뚝 흐르는 그런 그 옷, 그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수술하는 이런 무지한 행동도 근대까지 있었습니다. 출산을 할 때 산모를 이게 처리하고 씻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그 산모를 돌보면서 다른 산모가 이렇게 감염돼서 죽도록 하는 이런 일들도 근대까지 있었고요. 근데 지금 이게 어느 시대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장 잘 아시는 거죠. 그분께서 만드신 몸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어떤 것을 주의해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디서 이제 다큐 같은 걸 좀 봤는데 미군들은 그 전쟁에 이렇게 나갈 때 대변을 처리하는 그 회사가 같이 따라온답니다. 이게 그 군대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죠. 그냥 아무데나 변소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급하잖아요. 전쟁하는 것은. 그런데 이 대변 처리를 잘 하도록 요청하고 있거든요. 12절에 그렇습니다.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 변소를 따로 진 밖에 만들도록 하고 있고요. 진 안에 변소를 만들도록 하지 않죠. 오늘날 우리는 수세식 화장실이라서 이렇게 결국에는 이 안에 있던 것이 집 바깥으로 나가서 한쪽으로 보관되거나 또는 이게 하수구를 통해서 흘러가서 우리가 시의 어떤 한 부분에서 정화되는 과정을 겪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 밖으로 나가도록 만드는 거죠. 인도는 지금도 화장실이 없습니다. 집에. 충격적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여성들이 이 대변 소변을 처리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프랑스도 근대까지 그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하는 그 화려한 그 궁전 안에 화장실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아무데나 처리하는 거죠. 우리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비슷하고요. 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이게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대로 잘 처리하는 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것이 세균에 대한 개념 그리고 위생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 그런 시대에 이런 것이 써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보호는 막무가내의 삶을 지탱해 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막무가내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대단히 상식적이고 그리고 올바른 삶으로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우리의 생각, 사고, 습관, 그리고 감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품과 부합되도록 삶을 조정함으로써 건강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 책임성이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들의 책임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시대 때는 청결과 위생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굳게 서 있지 않은 그런 시대인데 그냥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과학적으로 다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씨 뿌리고 우리 이 보고 넘어왔던 많은 부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는 뭐 과거의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미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한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을 권유하고 계시지 않다고 믿거든요. 이 성경 안에 무엇을 말하고 있든지 간에 이게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이것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좋은 것을 주시지 않고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일절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채 이해되지 않는 어떤 면도 우리가 수용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뜬구름 잡듯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겉보기의 아름다운 것들, 세상에 있는 모든 그 경전은 굉장히 고상해 보입니다. 대단히 고상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큐 같은 데 보면 티벳의 승려들, 힌두교 사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제사, 뭐 겐지스 강, 뭐 이런 강에서 행해지고 있는 종교의식, 그리고 뭐 마야 문명에서 이렇게 일어났던 그런 그 종교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 다큐는 웬일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동경의 이미지를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갔다 온 사람들은 불결하기 그지없고 더럽기 그지없고 참혹하기 그지없고 잔인하기 그지없는 그런 것을 얘기하거든요. 실상과 이미지가 완전히 다른, 거의 다른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미지는 고상하지만 실제적인 그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신명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레위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민수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출애굽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에 속한 이 법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완전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법, 이것이 모세오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이죠.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법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이것도 또 지켜야 되나? 이것도 또 지켜야 되나?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죠. 우리가 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율법에 대한 아름다움, 동경,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채 다 수용하고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그렇다고 이 율법들이 무시되거나 단념되거나 포기되거나 그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이 율법의 내용들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우리를 천국행으로 인도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말 풍요롭고 복되게 할 수 있는 율법으로서의 이해,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규정들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이게 건강한 거죠. 예, 오늘 어떤 사람들을 수용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수용하고, 그리고 사람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관심 갖지 않은 영역이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허황되거나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극히 사사로운 일상,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처리하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그 백성에게 이러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큰 사랑은 지각이 있고 지식에 충만하며 미칠 수 없는 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큰 복입니다. 주님을 알게 된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축복입니다.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주님의 법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 주님의 인도 안에 있을 수 있게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범사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